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라라는 좀 주제로 교제해 드리곤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라.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되집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래서 연합된 가운데 주님을 잘 섬겼던 이제 교회였습니다. 이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도 우리 형제님들 사랑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또 감사하고 이와 같은 찬송들을 많이 이제 들었는데, 아마 다 아시다시피 사랑이란 단어죠. 사랑이란 단어.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를 행복해 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는,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황혼이혼이 많이 있죠. 황혼이혼. 왜 황혼이혼이 일어나냐면은 젊었을 때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회수가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또 사랑이 완전히 결핍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또 이 모든 관심이 떠나게 되지고 늘 이제 좋지 않은 부분만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분할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이게 원인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진다면은 참 가장 무미한 괴로운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행복해하고 충만케 하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면은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인데, 그 사랑 중에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우리를 충만케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되집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그에 상응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짝사랑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을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일방향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은 우리도 주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랑이 전혀 없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처음 사랑에서 떠나게 되는, 점점점 이제 주님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주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바라보게 되지는, 다른 것들을 쳐다본다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나의 배우자만, 나의 아내만, 나의 남편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쳐다봐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본다면은 그것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귀는, 요한일서 1장에 대처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고 그 사귐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충만케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사랑과 함께 하나님과 사귐을 사귀는, 영생이신 하나님과 충만하신 사랑의 본체신 하나님과 우리를 너무나 엄직히 좋아하시는 그와 같은 분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귀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든 생애 가운데 얘기하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참 충만케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조서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장 충만의 그 대상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습니다. 친구, 남편, 애인 다 가깝지만, 그러나 내 몸, 내 손, 내 발, 내 눈보다 더 가까운 그런 지체가 어떻겠습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마음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고 기쁘게 하는 요소는 뭐냐면 사랑과 주님과의 사귐과 또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이 충만한 사랑과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너희도 충만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도 주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된 가운데 있음으로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충만과 지위와 특권과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리는, 청량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충만케 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사귐과 또 교회 안에 더해진 이와 같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충만 가운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충만 가운데, 더 자라나는 충만 가운데 그 충만을 누려나가는, 계속적으로 충만을 누려나가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2절에도 주님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쏟아 부음바 된, 쏟으신 그 사랑.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점점 사랑 가운데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과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과 진리가 행복한, 충만한 그와 같은 교회,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그와 같은 개인, 그런 분들이, 그러한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교회죠. 이 초기 에베소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교회죠. 디모데, 바울, 이와 같은 쟁쟁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했으며, 또 요한도 함께 거했던, 또 주님의 모친이신 마리아도 함께 그곳에서 있었던 어느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또 이와 같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주님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그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던, 또 이제 소망도 있었겠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바라기,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했던 그런
초기에 그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가득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도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주님과 충만한 사귐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니까 처음 사랑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책망이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는 계속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떨어진다는 것보다도 이제 험정역에는 처음 사랑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떠났다. 완전히 사랑이 고갈된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런 것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와 같은 행위들, 그 행위는 수고와 그 모든 핍박 가운데 인내하고 또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던 또 성도를 섬겼던 이런 것은 사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되십니다. 물론 이제 사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의무적으로 사랑 없는 가운데 무미건조한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의무니까는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혹 있겠지만은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다만 처음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떠나가 있는 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기쁜 마음과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좋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 우리 자체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원하시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전도하고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의무적으로 애찬하고 의무적으로 교사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그러한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한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여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핍된 상태에서의 무미건조한 의무적인 사랑은 섬김은 인내는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이 교회는 산 위에 있는 그런 찬란한 빛과 같은데 이 교회가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능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실패한다면은 약화된다면은 주님께서는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주님을 향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에서 떨어진다면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고 또 그 모든 역사를 그 교회에서 교회의 역사를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 주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는 없게 되어지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이 교회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 지역교회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실패하게 된다면은 지역교회는 이제 소멸되어지는
그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제 7교회가 이 에베소부터 라우디아 교회가 터키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물론 그 털은 흔적이 남아있겠지만은 이 모임이 계속 지속되지 못한 가운데 이 교회가 다 사라지버리고만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뭐 조금 있는 이와 같은 사랑, 뭐 그것도 물론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이 첨가된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조금 비집고 들어온다면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좀 더 품는다면은 그 품는 대상은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세상도 될 수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마귀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선하지 못한, 어렵지 못한 그 모든 생각과 의도와 느낌과 감정, 우리의 생각과 배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 느낌 그 모든 한순간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마음으로 점령되지 못하다면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에서 떨어져 있는, 벗어나 있는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점유되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우리 목표가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에 의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에 의해서 살며 기동하는. 우리 교회 비전과 슬로건을 앞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Christ.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를 얻는 가장 고른되신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한꺼번에 얻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구하게 될 때, 주님을 믿고 충만함으로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명철한 사람이 되는, 이 세상 어떠한 스승보다도 어떠한 교사보다도 우리는 명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주님의 의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와 같은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 또 주님께서 성도를 향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또 모든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고 쏟으신 바 되었고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희생제물로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일한 그 의 가운데 겉과 속이 온전히 깨끗해진 이와 같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역과 또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자녀로서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장사한 아들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과 언약들, 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주님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4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자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시다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물론 우리도 사랑하시지만은 실제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장 사랑의 대상의 가장 그 꼭대기는 뭐냐면은 교회라는 것이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은 모든 지체가 아프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없이 살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 없이 살지 못하죠. 더 나아가서 주님은 교회 없이는 살지 못하고 또 교회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물론 신랑도 아내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교회도 머리이기 때문에 순복할 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한 것처럼 교회도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머리로 순종하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그러하시면은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말씀을 주님의 머리신데 머리신 교회 머리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교회가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표로 우리 자매님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이 교회 질서를 두시고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주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또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지적하면은 주님 제가 어디서 이와 같은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자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즉각적으로 그 처음 사랑을 잃게 만드는 그 모든 불의한 것과 모든 의롭지 못한 생각과 나의 뜻과 내 감정과 내 느낌까지 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처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은 지극하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처럼 교회와 주님과도 한 몸이라는 것이죠. 한 몸. 그래서 주님은 우리 없이 역사할 수 없고 우리도 주님 없이는 일할 수 없죠. 이것이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예요. 관계. 끊을 수 없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관계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처음 사랑에서 점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핍된 헌신, 사랑이 결핍된 수고, 인내, 이런 것들은 우리 보기에는 무엇인가 조금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온전치 않다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에 또 우리 마음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마음에서 무엇인가 떨어지게 될 때,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문제가 즉각적으로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충만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게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랑에서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미건조해지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관계가 무미건조해지고 의미가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볼 때 가장 무서운 어떤 면에서 가장 엄한 책망을 하시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왜 이와 같은 처음 사랑에서 떠나는 현상이 생겼는가?
그는 에베소 교회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데서 이탈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아마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이 수고와 인내와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행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가운데 점점 무엇인가 인간적인 의도가 들어가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범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으로 나타내는 사랑, 주님을 의지한 사랑, 주님 안에서의 이와 같은 사랑에서 떨어지는, 주님만으로 하지 않는,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주님의 더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일성으로에게 보여집니다. 그와 같은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와 같은 처음 사랑에서 이렇게 점점 이탈해 가는, 그래서 점점 교회가 빛을 잃게 되지고 성도들도 빛을 잃게 되지는 이와 같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시고 또 이제 거짓 교사들의 지속적인 공격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노선해지는, 왜냐하면 6절에 보게 되면 니골라당이 있습니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요한 1세뿐만 아니라 초창기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어떤 하나의 무리죠. 잘못된 교리, 그리스도로만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이 충만한 이 영광의 복음을 그들은 가려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성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는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와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가장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우리 고백 문서가 있죠. 그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성경책 다 보시면은 뭐 맨 앞쪽이나 뒤쪽에 보게 되면은 뭐 사도신경 이런 것들,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것이 나옵니다. 뭐 저는 이제 제일 앞에 있는데요. 예, 사도신경 보게 되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보태는 것도 좀 아쉬운 보탤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이 사도신경은 이것이 왜 생겼냐면은 초대교회 시대 때 워낙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들, 니골라당도 영지주의자의 한 분파인데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또 주님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영이 떠나는 이와 같은 인간 하나님으로서 인간된 이것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아주 큰 잘못된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이 사도 신경을 종교회에서 만드는 것이죠.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거짓 교리들과 거짓 교사들과 이와 같은 수많은 공격들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 방언을 했습니다. 교회가. 방언을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는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노출되다 보니까는 이 성도들도 교회도 점점 무엇인가 그와 같은 잘못된 교리 가운데 노출되짐으로 말미암는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더 이제 구하게 되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은 이제 율법이 더해지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 율법을 더해지는, 또 주님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교회 안에 가르쳐지고 또 노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회는 점점 이와 같은 피로감 가운데, 이와 같은 교리 가운데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위하는, 주님만 바라보내 왔던 신앙에서 점점 떨어져가는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 것을 보게 되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분별해 본다면은 많은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긴 것, 정말 헌신된, 정말 그 헌신이 상상을 초월한 헌신이죠. 그 초대교회는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와 같은 자기의 자신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산을, 토지를 다 팔아서 일부는 자기가 취하고 일부는 교회에 드리는 이와 같은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가운데서 이와 같은 헌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육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주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육신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는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므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수고 가운데 점점 좀 피곤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을 하다 보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지치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 안에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드리는 봉사가 아니라 마지 못하게 되는,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은 우리는 처음 사랑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자백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자세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와 같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은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고 어떻게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지든지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 바라기의 마음에서 떨어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보아서 회개하는 것이 회개. 교회가 회개하는, 교회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사랑 가운데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지 못했던 그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교회는 회개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회개하는, 그래서 이와 같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이와 같은 책망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또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게 될 때 우리는 살펴보고 그 즉각적으로 자백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죄를 지적할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 주님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음도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충만이 즉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면은 5절에 그리하지 만일, 이쁘죠. 조건입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서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1절에 보게 되면은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일꾼들과 사자들입니다. 7 별은 그 교회의 일꾼들이고 또 교회의 또 인도자들이고 어쩌면 더 크게 말하면 교회의 성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그 직무를 맡은 그러한 지도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좀 더 광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연결된 몸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랑에서 떨어지고 또 점점 주님께서 떨어진다면은 교회가 계속 이렇게 연약해진다면은 우리 모든 개인의 책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교사들과 또 목자들과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물론 더 크겠지만은 함께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일곱 금토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배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이와 같은 집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교회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께서 만약 회개치 않으면은 그 초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주님의 영광의 교회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온전한 빛의 역할을 교회가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교회와 개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6절에 보자면 오직 내게 이것이 예전에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은 이번 초대교회의 가장 큰 참 이단의 한 무리였고 또 이와 같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이라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것을 이제 배척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서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서 진리가 꼽히는 것이죠. 어느 하나가 훼손되어서는 온전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방교회는 또 더 좁게는 우리 개인은 개개의 성도님은 어떤 가운데 있는가? 에베소교회부터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이 성령의 역사의 한 흐름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 교회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교회 중에 우리 북방교회는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하시면은 저는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든 말든 나는 내대로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 없는 머리 있을 수 없죠. 머리 없는 몸 안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고행하면 주님은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머리가 명령하는데 지체가 거부한다면 그것은 머리가 아무리 지체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정말 성령께서 주님께서 교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이 결핍되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죠. 열심이 없다면 열심을 해야 되겠죠. 거짓 가운데 세상을 사랑 가운데 서면 또 다시 돌이켜야 되겠죠. 스무나 두아디라 사대 빌레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와 같은 그 교회들 가운데 칭찬도 있는 반면에 책망이 있던 교회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두 중에 스무나 교회와 빌레델피아 교회만이 칭찬만 있었고 책망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나머지 5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책망할 때에 그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겠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데를 가게 되면은 처음 사랑에서 계속 멀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제 버리게 되는 떠나게 되는 것과 동시에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는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주어서 먹게 하리라. 교회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 교회 가운데 있는 몇몇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위하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이기는 이와 같은 힘을 주시고, 그와 같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몇 개 주어서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 왔던 유한한, 물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있었다면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에덴의 생명나무가 아니라 하늘 아래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랑으로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에 의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뤄냅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추구하라고 이렇게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부패로 돌아가게 되지고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지고 우리는 주님의 충만으로부터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면 교회는 딱딱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지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수많은 문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 북방교회를 향하시는 또 우리 성도 개개인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한 해를 아쉬움 가운데 보내지만은 또 다가오는 새해는 새롭게 오직 주님만 only Jesus Christ로 만족하는 추구하는 그런 교회와 또 저 개인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